할렐루야. 중충 목사와 함께하는 영성 산책 시간입니다. 결혼을 통해 이루어지는 가정이란 하나님 나라 확장의 베이스 캠프죠. 그런데 불신자와 결혼을 하였다면 그 전진 기지는 무너지고 맙니다. 그리스도인과 불신자와 결혼하면 도무지 서로 생각이 다르고 말이 안 통하죠. 사사건건 부딪히고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솔직히 이런 말씀도 드리고 싶죠. 네가 하는 결혼 장기적으로 보면 참 힘들 거야. 결혼은 영적으로 하나를 이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 그냥 헤어져라. 마음이 좀 아픈 채로 지내고 극복하는 게 나아. 우리가 가정을 사랑하는 것은 어머니의 따뜻한 품을 생각하기 때문이죠. 어머니 품의 특징은 모든 것이 다 용납된다는 것입니다. 아플수록, 연약할수록, 그리고 단점까지도 더 포근하게 감싸주는 것이 어머니의 품이죠. 남성들은 사랑으로 완벽하게 소통했던 자신의 어머니를 떠오르면서 어머니의 상징인 여자의 큰 가슴에 빠진다고 하죠. 남자들이 가정에서 들어와서 제일 원하는 것은 안식입니다. 편안하게 해주는 것을 제일 좋아하죠. 하루 종일 직장에서 시달리고 들어올 때 제일 원하는 것은 그저 쉬는 겁니다. 멍을 때리죠. 눕방입니다. 눕방. 그리고 남자들이 밖에서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위대한 성취를 하고 사회에 기여를 한다고 해도 집에 들어오면 아내의 품을 동경하는 것이죠. 그 품에서 안식하며 내일 다시 인생의 전쟁터로 나갈 힘을 축적하는 것입니다. 남자들의 언어는 마음보다 먼저 몸이죠. 육체적 언어. 그것을 자신의 자녀들을 낳아준 아내에게서 성적인 욕구를 풀려고 합니다. 자신의 자녀들을 낳아준 여자이기에 성적인 만족도가 떨어져도 자신의 만족감과 쾌감을 어느 정도 내려놓고 자기의 아내에게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죠. 남자들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엄마이자 자기 여자죠. 그런데 아내들은 그런 남자들을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여자들은 자녀를 돌보라, 가정과 살림, 돈, 경제, 그리고 맞벌이에 신경을 쓰느라 남편의 성적인 본능적인 욕구를 무시하죠. 남편을 성인 아이 그리고 성 중독자로 정죄하고 판단을 합니다. 왜요? 자신이 남편에게 있어서 자꾸 엄마처럼 느껴지니까요. 그런 굴레를 씌우고 그 프레임 안에 가두죠. 믿음 안에서의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면 하나님은 그가 내뱉은 언어대로 운행하시죠. 그런데 자꾸만 세상의 언어, 학문의 언어, 사망의 언어들이 흘러가니까 환경이 그 입술의 열매들을 거두게 되죠. 남편은 아내에게 마지막 노선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내야 제발 부탁이니 성클리닉을 한번 다녀봐 하면서 부탁을 하죠. 사실 아이를 낳아준 아내에 대한 남편의 애원이죠.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지 않고 자신의 아내만을 바라보려고 하는 몸부림입니다. 남자의 욕구가 무시되기 시작하면서 일상과 직장에서의 전쟁들을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면서 스트레스와 짜증감, 분노 지수들은 오를 대로 올라가죠. 화산이 폭발하기 직전입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종교 중독자로 내몰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원하는 대화들이 틀어지기 시작하죠. 남편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서 폭력이 일어나기 직전에 남편이 철수해서 대화를 거부하죠. 남편이 종종 이렇게 나오는 것은 그가 말로는 아내를 상대할 수가 없어서 목소리가 커지고 손찌검을 하게 되고 싸움이 커질까 봐 아내에게
뒤로 물러서도록 요구하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아내들은 그것도 모르고 목소리를 높이거나 가까이 다가가서 또는 남편이 떨어지지 못하게 함으로써 싸움을 더 부추깁니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폭발을 야기시키죠. 이럴 때는 남편과 아내 모두 자신이 희생자라고 생각합니다. 남편은 자기가 그렇게 보복할 수밖에 없도록 자극했다고 생각하죠. 남편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저 여자 때문인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내는 마침내 신체적으로 언어적으로도 확실한 희생자가 된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가 자신을 압박하고 얽매며 자유를 주지 않고 여자의 손에다가 가두어 놓았다고 생각하죠. 남편이 요구하는 마지막 요구를 잊지 못한 아내는 결국 남자인 남편이 다른 상대를 찾아가도록 방치하고 말죠. 남자가 남자로서의 만족감을 찾아 다른 여자를 찾아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남편은 처음에는 죄책감을 가졌으나 또 다른 여자에게서 얻은 성적인 쾌락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죠. 또 다른 세상에서 물 만난 고기가 된 것이죠. 이제는 한마디로 발정난 개새끼입니다. 에레미야는 이렇게 말을 하죠. 너는 강야에 익숙한 들암나기들이 그들의 성욕이 일어나므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발정기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것들이 수고하지 아니하고 그 발정기에 만나리라. 아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조를 지키며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 오직 하나밖에 없는 남편만을 바라보고 평생을 살아왔죠. 아내의 언어와 남편의 언어가 맞지를 않았습니다. 남편은 바벨론의 음녀가 주는 쾌락에 온 몸과 영혼을 맡겼죠. 사단이 쳐놓은 거미줄에 걸린 줄도 모르고 짜릿했죠. 황홀하였습니다. 남편의 바람으로 인한 배신감으로 치를 떨며 저주를 퍼부어대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받은 상처가 엄청나다는 거죠. 만약에 세상 여자들처럼 정조와 정결, 경건은 헌식자처럼 버리고 다른 남자를 알았더라면 이렇게까지 저주를 퍼부어대지도 않았고 상처를 덜 받았을 것입니다. 그녀의 저주를 해석하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결혼에 있어서도 정조를 지켜왔는데 왜 당신은 정욕에 이끌려 제게 상처를 주나요? 나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합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배우자를 사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의 배신으로 인한 상처가 너무나 큽니다. 라는 비명소리죠. 필요를 따라 사는 삶이 있고 원함을 따라 사는 삶이 있습니다. 세상은 원함으로 살지만 그리스도인은 필요를 생각하죠. 원함은 많은 것을 요구하나 필요는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죠. 옷도 많지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들 사다 쟁여놓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생각하기 때문이죠. 미혼의 청년이 이성을 원함으로 바라보며 이 여자 저 여자들에게 눈이 돌아가며 양다리 걸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죠. 여자들이 여러 명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필요로 바라본다면 남편이나 아내 한 명이면 되죠. 이성을 원함과 욕구를 풀 대상으로 바라보는 사람을 바람둥이, 카사노바, 꽃뱀이라고 부릅니다. 반면에 이성을 필요로 바라보는 사람을 성실한 남편과 아내라고 부르죠. 필요가 아니라 원함에 집중하면 죽음을 맛보고 매운맛, 쓴맛을 보게 되죠.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고 돌이킬 수 없는 수렁으로 빠지고 맙니다. 걷잡을 수 없죠. 그 원함이 경멸로 바뀌는 것은 한순간이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불신자와 결혼하지 말라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와의 동거를 원합니다. 원함이 지나치면 들어주죠. 들어준 그 자체가 벌써 심판이죠.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불신 배우자가 몇 년 지난 뒤에는 불행의 근본 원인으로 드러나죠. 원함이 경멸로 바뀐 것입니다. 인간은 무엇이 좋은 것인지를 모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 아빠, 하늘 아버지에게 맡기죠. 우리의 최상의 기도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입니다. 이 시간의 찬양,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엔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한 곡 올려드립니다. 너무 멀리 왔나요? 주님께 돌아가기에 사랑의 주님 그 품을 떠나 내 영혼 잃어버린 지금 너무 늦은 건가요? 내 영혼 회복하기에 수많은 죄악 속에 갇혀서 주님을 잃어버린 지금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은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하지만 내 영혼 주님 기다려요. 변함없는 주님의 사랑은 내 모습 이대로 주께 돌아가요. 나의 손을 잡아주소서. 다시 주님의 얼굴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다시 내 영혼 볼 수 있도록 나를 구원하소서. 다시 주의 임재 가운데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내 영혼 살 수 있도록.
할렐루야.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29살의 여성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귀고 있는 남자는 교회를 다니지 않습니다. 그 남자의 직업은 변호사이죠. 해외에서 유학도 하였습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꽤 알려진 로펌에 입사하여 상당한 월급을 받고 있으며 아주 성실하고 인품도 좋죠. 집안끼리 아는 사이라서 결혼하는데 별 문제는 없습니다. 친구들이 그 남자와의 교제를 부러워할 정도로 조건은 아주 좋은데 문제는 그 남자와 집안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점이죠. 우리 집은 엄마는 교회를 다니나 아버지는 믿음이 없습니다. 당연히 아버지는 적극적으로 결혼을 추진하시고 어머니는 믿지 않는다는 것을 약간 마음에 걸려 하면서도 야 그만한 자리가 없어 하며 양가끼리 만나서 빨리 결혼 날짜를 잡자고 서두르는 상황이 있죠. 주위 사람들과 상의를 해봐도 그렇게 좋은 자리를 놓고 고민할 것이 뭐 있느냐고 말을 하고 심지어 교회 목사님조차 결혼해서 믿게 하면 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청년들의 많은 고민 가운데 하나는 바로 결혼 문제죠. 그런데 자매들의 한결같은 고민이 교회 안에는 조건에 맞는 형제들이 별로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 밖에서 남자를 찾습니다. 더군다나 부모 세대들은 자신이 믿는 자라고 할지라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하죠. 그래서 결혼중개업체 듀에도 거금을 들여서 자식들의 혼사를 위해 적극적입니다. 위에 상담하는 자매는 특별히 믿지 않는 아버지가 강력히 추진하는 결혼에다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나무랄 데가 없는 좋은 남자이다 보니 집사인 엄마의 마음까지 쏙 넘어간 상태죠. 거기에다가 교회 목사님까지 어차피 전도해야 할 터인데 결혼한 다음에 믿게 해도 되지 않냐 라는 겉면에 더욱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죠. 요즘 시대의 조건은 좋지만 믿음이 없다는 것 때문에 결혼 여부를 고민한다는 것 자체가 귀한 일이죠. 이 문제를 계기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결혼을 바라다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신적 제도죠. 성에 대한 개념도 그리스도인의 경우는 성은 거룩한 것이고 내가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헌신하는 사건이며 성경은 부부간의 관계에서만 허용된 것이라고 하죠. 그러나 불신자들은 성은 내가 즐기기 위한 것, 내 자신의 욕구를 푸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를 하면 혼전 순결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 것들은 구시대의 구닥다리 유물입니다. 자신의 욕구와 갈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제어할 생각도 없죠. 혼전 성관계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마음이 받지 않으면 갈아타면 그만이죠. 환승연애를 하면서 아픔은 잊어버리고 또 다른 새로운 관계를 쉽게 시작합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었던 중요한 요인이 있죠. 로마의 고관 귀족들이 자기들은 돈이 많고 권력이 있으니까 온갖 윤락을 즐겼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은 그래도 자식 많은 결혼을 잘 시켜 좋은 후손을 보고자 했죠. 그래서 피가 더럽혀지지 않고 깨끗하고 정결한 여인이 없나 하고 찾아보니 바로 유대인들이었죠. 요셉은 남녀가 단둘이 있는 이성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큰 죄를 특지하리요? 라는 코람데요. 즉 신전 사상을 가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유대의 여인들을 강제로 잡아다가 결혼을 시켰죠. 그 결과 그 사이에서 난 자녀를 어머니가 유대식으로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키므로 로마가 하루아침에 글쎄 기독교 국가가 된 것이죠. 엎어졌습니다. 결혼을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 결혼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드려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부부와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죠.
그래야지 그 결혼이라는 제도를 만드신 하나님께 합당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불신자와 결혼을 하였다면 그 전진 기지는 무너지고 말았다고 표현하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불신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귀에 딱지가 들을 정도로 들은 엄청나게 유명한 성구죠. 멍에란 그 자체로도 짐인데 그것을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과 같이 진다는 것은 본인 자신에게도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믿지 않는 자와의 결혼은 그리스도인에게도 믿지 않는 그 사람에게도 사사건건 부딪히면서 서서히 지쳐가고 환멸을 느끼며 결국은 둘은 서로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들마저 잃게 됩니다. 도무지 그 사람과 헤어질 수 없다든지 그 사람을 내가 꼭 전도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으면 남편이 바로 선교지라는 각오로 평생을 두고 남편의 전도를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수고하고 희생해야 하죠. 만약 당신의 배우자와 연애를 하는 당시에는 넌 크리스천이었지만 결혼 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번 주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부부가 영적으로도 하나가 되는 것에 감사하는 예물을 올려 보십시오. 이 시간에 찬송가 367장 인내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슬픔 가득 차고 질병 있을 때 유혹 당하고 괴로움 있을 때 인내하게 하소서라는 찬송가 한 곡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를 슬픔 가득 차고 질병이 있을 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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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는 마음을
할렐루야. 불신자와 함께 결혼을 함으로 멍해를 매는 경우 실제로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믿지 않는 배우자와 함께 맞추어 나가기를 위하여 믿는 배우자는 예수님을 그의 삶의 주변부로 밀어내는 결과를 초래하죠. 이것은 신앙을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핑계댈지 모릅니다. 그러나 묵상하는 삶,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를 환대하는 일, 소그룹 모임, 긴급한 처지에 있는 구제, 선교, 11조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는 일은 최소화되거나 거부되어야 하죠. 왜요? 가정의 평화를 지켜야 하기 때문이죠. 믿는 자가 풍성한 그리스도의 삶을 밀어붙일 경우 오히려 믿지 않는 배우자가 결혼 생활의 주변부로 밀려나게 되죠. 만약 그 배우자가 성경 공부나 기도, 성경, 구제 등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믿는 배우자와 함께하는 그 일에 참여하지 않고 회피하기 때문이죠. 배우자 중 하나가 다른 배우자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헌신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결혼이라는 깊이 있는 연합과 하나됨은 만들어질 수 없죠. 결국은 결혼 생활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깨질 수밖에 없죠. 아니면 스트레스와 긴장 속에서 일정한 휴전 상황이 펼쳐지죠. 서로가 어떤 영역에서는 포기하고 항복하면서 외롭고 불행한 상황이 지속되죠. 믿지 않는 완벽한 남자, 소위 백마탄 왕자님과 결혼한 어떤 한 여자가 이런 후회를 하죠. 결혼을 하기 이전에 네가 많은 외로움을 느꼈겠지만 네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한 이후에 경험할 그 어떠한 외로움과도 이것은 비교가 안 돼. 이것이 바로 당신이 원하던 결혼이었는가요?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는 나의 인생 여정을 왜곡하고 질식시키는 결혼. 하나님은 이들과의 결혼이 곧 우상 숭배로 나아가는 것으로 간주하죠. 사람의 속성은 본래 나약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현실에서의 돈, 쾌락, 물질 만능주의에 그 속으로 빠져드는 그 맛이 워낙에 강렬하고 강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의 이방 문화와 그들의 우상 속으로 흡수되었죠. 결혼은 둘이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한 곳을 바라보는 것이고 한 배를 탔다고 표현하죠. 그런데 같은 배를 타고 다른 곳을 보며 어떻게 정상적으로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런 부분은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함께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이 문제로 고민하고 기도하는 이들에게 아브라함의 결혼과를 보며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의 해답을 찾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은 늙었고 이제 그가 해야 할 한 가지 사명은 그 아들 이삭이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믿음의 계보를 이어갈 바톤 터치를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결혼과를 말해줍니다. 다 같이 창세기 24장 3절과 4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아브라함이 늙은 종에게 나의 거하는 이 지방 가나안의 족속의 딸 중에서 며느리 될 사람을 택하지 말라고 맹세를 시키죠. 그리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며느리 될 사람을 택하여 오라고 하죠. 이것은 불신 결혼을 시키지 않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죠.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면서 인간적으로 복스럽고 탐스러운 그리고 지성미가 넘치는 아가씨들을 많이 보았죠. 또 인간적으로 가나안의 딸을 택하여 며느리를 삼으면 가나안 족속과 사돈관계가 되므로 아브라함은 이방 땅에서 생활하기가 편하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모든 인간의 조건을 다 뿌리치고 꼭 믿음의 자부를 보고자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결혼시키는 데 있어서 첫째 조건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였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가나안 땅의 사람과 결혼시키면 약속의 후손을 보존하기 어렵죠. 순수성도 잃어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네 딸을 그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 딸로 내 며느리를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로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세상에서 제일 지혜 있다고 하는 솔로몬은 젊어서 이방 여자들을 함부로 취하여 후궁과 빈들이 1000명이 넘었죠. 엄청나게 즐겨댔습니다. 천하를 다 호령하고 지었던 솔로몬은 슬프게도 노년에 믿음이 식어서 아스다롯과 밀곤, 그모스 등 많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을 슬프게 하고 이스라엘을 비극에 빠뜨린 장본인이 되었죠. 이 시간의 찬양, 나는 연약하오나 주의 걷는 그 신이 모든 환난을 시험을 물리쳐 주옵소서. 주께 더욱 가까이 동행하게 하소서라는 복음성가 한 곡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고 하죠. 여기서 내 고향 내 족속은 갈대아 우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유프라테스강 건너편 하란 지역을 말하죠.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에서 이 하란까지는 약 2000리 길이 됩니다.
그 머나먼 길을 떠나서 맞선도 보지 않고, 그것도 아브람이 아니라 종이 가서 구해온다는 것은 여간 고충이 아니죠. 요새 같으면 뭐 교통수단이 좋아서 비행기를 타거나 자가용을 쉥쉥 몰고 가서 이천리길은 금방이죠. 그러나 당시에는 낙타로 가야 했죠. 며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종이 아브람에게 여쭤보죠. 만약 이 먼 길을 갔는데 며느리 될 사람이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면 주인의 아들 이삭을 주인의 나온 땅 옛 고향 하란으로 데려가서 맞선이라도 보이고 데려올까요? 아브람의 아들 이삭의 사진이라도 뭐 핸드폰으로 찍어서 보여주면 될 텐데 당시에 이런 기술은 없었죠. 오로지 주둥아리 말뿐입니다. 보여주지도 못하죠. 그래서 종은 이삭을 데려가지도 않고 남모르는 곳에서 며느리를 데려온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였죠. 그래서 이삭을 데리고 가서 맞선을 보면 어떻겠냐라고 물어본 거죠. 창세기 24장 5절과 6절 같이 읽습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다는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도 붙잡고 있으며 순종하고 있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와이프 마누라 사라가 죽고 하나 있는 아들 이삭을 결혼시키려 하는데 왜 며느리 될 사람이 자부가 될 사람이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땅을 떠나라고 하셨기에 자신도 가지 않을 뿐 아니라 아들도 보내지 않겠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길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한 발자국도 이 땅을 떠나지 않겠다고 하죠. 이 약속의 땅을 죽음으로 지키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가나안 땅을 절대 떠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에 어떤 한 사람이 생각나죠? 그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쫓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이 사람은 가족에게 작별 인사하러 가면 못 돌아올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역시 정에 매이고 마음이 약해질까봐 아예 안 갑니다. 아브라함은 수많은 세월이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을 그냥 굳건히 꽉 붙들고 있죠. 가서 얽매일 곳에는 가지 말아야 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먼저 사자를 보내어 너보다 앞서 보내시고 준비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는 여호와 이레의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여자가 쫓아오고자 아니하면 그냥 오고 이삭을 데려가지 말라 하죠. 아브라함은 이제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의 결혼도 친히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어떤 사람들은 결혼할 배우자로 조금만 좋으면 데려다가 결혼을 시켜서 뭐 자칭 신앙적인 배우자로 만들면 되지 않을까 하는 아주 그냥 교만한 생각을 하죠. 그러나 그건 그렇지가 않죠. 여자가 먼저 믿는 경우 남자는 혹 따라 믿는 경우는 있으나 남자가 먼저 믿고 여자를 전도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죠. 힘듭니다. 한 쌍의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하다가 결혼을 하고 새 살림을 차렸습니다. 부인은 신앙인이었고 남편은 불신자였죠. 그들의 결혼 조건에 남편도 예수를 믿기로 미리 약속했죠. 그런데 결혼하고 난 후에는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오히려 부인이 교회 가는 것까지도 반대하는 입장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은 우리 주위에서 아주 흔히 보는 일입니다.
교회에 나간다고 다 그리스도인은 아니지만 그나마도 지키는 사람은 매우 드물죠. 선거 전에 뭐 무슨 공약인들 못할까요? 하늘의 별도 달도 다 따줄 것 같은 연애 시절에 하는 말은 각서를 쓰고 혈서를 써도 피로 막 갖다 써도 말처럼 되는 것은 아니죠. 이런 약속을 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심리는 약속을 믿어 살아기보다는 불신자지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의 자기 합리화죠. 자신의 마음을 이미 믿지 않는 자들에게 빼앗겨버린 상황이라면 그에게 성경은 타협할 수 없는 믿음과 실천의 기준이라는 그 사실에서 이미 멀어져 버린 거죠. 위에서 상담을 한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29살의 여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남자의 직업은 변호사인 예수를 믿지 않는 남자 말입니다. 이 여자는 먼저 믿음을 갖게 한 뒤에 결혼을 하기로 결심하였죠. 교제하는 그 남자에게 당당하게 교회에 나갈 것을 권하였습니다. 그것이 결혼의 조건임을 분명하게 제시했죠. 부모님께도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아버지는 호되게 야단칠지 모르나 어머니에게 먼저 분명한 소신을 밝힌 후 도움을 청하기로 하였죠. 아버지와 대화를 하기 전에 온갖 아양과 애교를 다 떨은 다음 자연스럽게 그 얘기를 꺼냈더니 의외로 쉽게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녀는 바리새인 같은 힘풀을 부리지 않기로 했죠. 상대방은 신앙이 없는데 나는 뭐 기독교인인 것이 무슨 벼슬은 아니죠. 오히려 상대방이 갑이고 내가 을이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신자를 핍박할 수밖에 없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이해를 못하니까요. 그러나 이것을 견디는 것이 그 사람을 감당하는 바른 자세입니다. 주님, 아브라함처럼 신앙 안에서 자녀들의 결혼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또한 자녀들의 배우자감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자를 나보다 앞서 보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아브라함처럼 자녀들을 믿음의 가문으로 잘 세워놓게 하옵소서. 그 결혼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드려지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찬양 마지막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 한 곡 올려드립니다.